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사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4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수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1,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라.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그 2년째 2월 1일 날 다 그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군대를 계수했고 이제 레위 사람들은 성막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 일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간다는 얘기는 약속의 땅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삶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이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데 거기다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한 200만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무렇게나 가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조직을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참 놀랍습니다. 200만 명이 아무데나 진을 치고 아무데나 있으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에 나올 때도 제가 단에 쓰고 성가대가 쓰고 작쓰잖아요. 이렇게 아무데나 앉으시오. 그럼 얼마나 우스울까 이게지요. 아마 식당들이 한 200명 식사를 하시는데 그래도 얼마 안 되면 가능하지. 한 2,000명 식사한다면 자리를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는 주일학교, 이쪽에는 이렇게.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 그냥 아무렇게나 가면요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랍습니다. 이게요 그 모세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니에요. 다 모든 것은 하나님 명령하셨더라.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들은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읽어봐요. 1절 다시 1절 같이 읽어야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빨간 줄. 자,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전달했는데 자 2절 말씀 2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빨간 줄 각각 자기 진영에 깃발이 있다는 거예요. 깃발이 이렇게 그 깃발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후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랬습니다. 자, 회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진을 치고 그 밖으로 이제 네 대로 나눴어요. 세 지파씩 묶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다 지파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3절 읽어요. 33절 어떻게 진행되는지 33절이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빨간 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됐다는 것이요. 마지막 3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빨간 줄을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도 듣질 않아. 들어도 행하질 않아. 그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처음까지 갈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그 말씀을 준행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놀랍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34절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빨간 줄 다 깃발을 바라봤다네. 깃발을 내가 어디 속했는지 깃발을 바라보고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다. 머물면 성막 중심으로 딱 진을 치고 이동할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순서가 있어요. 오늘 말씀 잘 보십시다. 자, 보세요. 이제 다시 한번 3절 말씀이죠. 동방 해돋는 쪽에는 동쪽에는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자, 유다 깃발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모여야 되는데 동쪽에는요. 자, 그 곁에 5절 그 곁에 진실자는 이삭을 지파라. 7절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쫙 이렇게 돼요. 자, 유다 지파와 이삭과 스불론이 한 유다 지파의 깃발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세 지파씩 묶여 있습니다. 이게 동쪽에 진을 친 군대인데 잘 읽어봐요. 9절 말씀이죠.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하시더라. 이동할 때는 제일 앞장서는 누구냐면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에요. 이 세 지파가 한 진영인데 동쪽에 진을 치고 자, 두 번째 10절이요.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다. 빨간 줄. 자, 루벤에 속한 또 지파가 있지요. 이렇게 써 있지요. 12절. 루벤 곁에 진실자는 시몬 지파라. 14절. 또 갓 지파라. 그러니까 루벤과 시몬과 갓이 두 번째 지파인 두 번째 이렇게.
셋이 묶었어요. 자, 동쪽에는 유다 지파, 남쪽에는 루벤 지파. 자, 읽어봐요. 16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나 그들은 제2대 행진으로, 두 번째 행진을 출발하는 거예요. 읽어봐요. 18절.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20절 므낫세, 22절 베냐민.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이 세 번째 이제 서쪽에 진을 치는데 이렇게 돼 있지요. 24절이요.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천 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하시다. 세 번째 얘기예요. 또 읽어봐요. 북쪽에 25절이요.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27절 그 곁에 진직자는 아셀이고, 또 29절 납달리 지파라. 그러니까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마지막 네 번째인데 31절이요. 단 진영에 속하여 계송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하는 맨 꼬두발이. 자, 첫째로 오늘 기억할 거, 이 모든 진을 치고 행진할 때 항상 중앙에는 성막이 있다는 거예요. 성막. 무슨 얘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항상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천국 갈 때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천국까지 하나님이 떠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이런 광야는 진짜 하루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만 60만 명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를 내리셔야 되고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 중심. 언제나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는 말씀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준행하셔야 됩니다. 멋지게 사십시다. 참 놀랍지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세요. 두 번째, 자 읽어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17절이죠. 그 다음에 회막의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하지나. 빨간 줄 앞으로. 신앙생활은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뒤 돌아보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 뭐라고 했지요? 빨리 나가야 돼, 빨리. 그리고 뒤돌아보면 안 돼, 뒤돌아보면. 절대 미련두면 안 돼. 다시 옛 생활에 미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 가는데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까지. 천국을 바라보고 가셔야지. 신앙생활 한 10년 하니까 다시 뒤를 돌아보기 시작하네요. 끼웃 뒤를 돌아보기. 다시 세상 욕심이 또 그러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매일같이 전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날마다 성장을 하셔야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막 10년, 20년 하더니 이제 주일날밖에 안 나와. 뒤로 물러가는데요. 첫사랑 잃어버리면 촛대가 옮겨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 할 때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잘했는데 첫사랑 잃어버렸느니라. 첫사랑 감격이 식었느니라. 내가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감격을 늘 간직하시고 앞만 보고 달려가십시다. 앞만 보고 달려가야 돼요. 뒤 바라봐야 다시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뒤는 다시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후회봐야 소용없어요. 오늘 그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셔야 돼요. 놀랍지요? 오늘 가나안 땅을 갈 때 깃발을 딱 따라서 앞으로 행진하라고 그랬어요. 자꾸 애굽을 그리워해요. 그랬지요. 툭 하면 물이 없으면 막 모세야. 왜 물이 없는 우리 막 애굽의 생활이 나았다 그래 막. 아이고 홍해를 만나고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니까 언제 우리가 나온다고 그랬어.
애굽에 있을 때 좋았지. 다 죽어버렸어요. 우린 뒤로 돌아보면 안 됩니다. 우린 천국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셔야 돼요. 날마다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10년보다는 20년이 훨씬 낫지요. 여러분 일을 해봐요. 30년 일을 해봐요. 거기에 장인이 되는 거지. 30년 예수 믿었으면 믿음이 하늘을 찔러야 됩니다. 멋지게 살아요. 또 하나, 세 번째.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봐요.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빨간 줄 깃발이 있다는 거예요. 깃발이. 지금 네 진영으로 나눠 있는데 깃발을 딱 보고 내가 유다 지파에 속했으니까 거기 서야지. 깃발을 따라서 루벤의 깃발을 봐야지. 여러분 여행해 보시지요. 지금은 드럼 같더라고. 옛날에 막 단체 여행 가면은 깃발을 들어 가이드가 깃발만 보고 따라와요. 관광지 가보라니 사람이 엄청 많은데 깃발을 보고 따라가지. 깃발을 보고 이렇게 깃발 안 주다 보면요 어디 갈지 몰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요. 길을 따라서 자기 지파의 길을 따라서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고. 우리 영원한 깃발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시브리서 우리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좀 하다가 이제 예수님은 안 보이고 맨 사람만 보이고요. 맨날 자기 이름만 내려고 그래요. 이거 틀렸는데 깃발을 바라보지 않는데 깃발을 바라봐야 승리하는 거예요. 끝까지 깃발 보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에 소속한지를 알지. 내가 어디에 진을 쳐야 되는지 알지요. 여러분 200만이 넘는 사람이 갈 때 깃발을 바라봐야 내가 소속된 곳에 진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정확하시네요. 딱 1, 2, 3, 4대 제일 먼저 출발 유다 지파, 두 번째 루벤 지파 쫙 말씀하시고요. 진을 칠 때는 또 항상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니라. 오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딱 준비를 시키네. 이게. 만일에 왜 우리는 꼬두바리로 가야 됩니까?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찬양대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교사만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준 그것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척이 뭐냐면 비교의식. 비교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대로 가세요. 주신 대로 이렇게 해요. 오늘 유다 지파는 맨 선두로 가고 루벤은 두 번째로 가고 에브라임은 세 번째로 가고 단지파는 꼬두바리 가고 나는 꼬두바리 싫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내 생각을 빼버리고 비교의식을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그래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근데 가다가 이제 막 들이받는 놈들도 있고 가장 투덜거리는 놈도 있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한 대로 다 준행했더라. 앞을 향해 가셔야 되는 것이고 다 뒤로 가면 안 돼요. 앞을 향해 가셔야 되고 마지막 깃발을 바라보셔야 돼.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와 예수만 바라봐야 신앙생활 승리하지 자꾸 딴 데 바라보면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참 놀라운 얘기는 가나안 땅에 갈 때에 이렇게 준비시킨 하나님께서 천국을 향해 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다. 천국까지 꼴이 나셔야 돼요. 광야에서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왜 나오셨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됐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뒤로 물러가 버렸네. 무너져 버렸네. 그럼 천국 못 가시요.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나셔야 돼요. 오늘 가르쳐 주셨지요.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각 지파 교회 아닌가요? 교회 중심. 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깃발을 잘 보세요. 예수와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이게 딱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요. 뭐가 이렇게 미련이 많어? 롯의 아내는 막 소돔과 고모라에 미련 뒤돌아 소금기둥 돼버렸잖아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만 하십시다. 믿음이 날마다 더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